구약 성경 아가서 8장 6절 7절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남편이랑 결혼생활을 해가는데 우리 남편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돈은 잘 벌어요. 그래서 난 이 남편하고 살아요. 아니면 내 남편은 많이 부족한데 말은 참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이 좋아요. 아니면 내 남편은 이도저도 아닌데 그래도 정직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남편이 그런 부분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진짜 내가 자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마치 우리가 이것을 딱 하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내 결혼 생활의 지속적인 이유가 어떤 무언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계속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와, 그분 진짜 대단하세요. 어쩌면 매일매일 여리고가 무너지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어쩌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와, 정말 최고의 하나님. 나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신영아, 내가 너에게 시간마다 능력자가 되어줄게. 뭐든지 기도해. 야, 내가 세상에 부족한 부모라도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그거 뭘 못 주겠니? 기도만 해.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나는 너의 능력이야. 나는 너에게 정말 풍성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 나 믿어. 제가 신앙생활하는 힘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의사 같으시잖아. 나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기도한 순간 열도 내리고 아픈 것도 싹 사라지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의리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온 것도 의리예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날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지금 나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만으로 나는 그냥 의리로 나는 끝까지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면 나는 물질적으로도 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나도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분이 나를 벼랑 끝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이 절박해지기도 하지만 근데 나는 주님이 나를 밀어내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셨잖아요.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소로 몰아내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이스라엘 군중들이 돌 들고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그를 몰아내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던지고 살았다면 그에게 맡겨진 삶 그냥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돈 벌고 우리말로 다 하면 명이 다 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선택해서 죽음의 곳으로 몰아내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때로는 아주 정말 절벽 같은 낭떠러지로 그들을 끌고 가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진 그곳으로 끌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끌림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집에 풍성하게 물질로 나는 비록 이렇게 죽지만 내 자녀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런 걸 꿈꾸면서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고백.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이 왜 나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그냥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떤 꼬맹이가 나한테 뭘 툭 집어 던질 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너그럽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비록 하는 짓은 돌을 던져 나를 죽이고 있지만 저들은 몰라요. 용서하세요.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 내가 죽고 나면 저 하늘나라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능력들이 정말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에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을 혹시 체험하지 못하고 사시더라도 또한 그런 능력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물론 때때로 누군가에게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다시 말하면 70년이 지나고 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방 왕이 선포합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만큼 완벽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신은 없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원해라. 다 줄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땅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머물러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70년 동안 잠잠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남편이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몸의 병들이 치료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질의 해결을 받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몇 번이나 됩니까?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아주 빈범하게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했었거든요. 제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치료하기도 하시고, 하나도 수입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갖다 주시고 생활비를 갖다 주기도 하시고 많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도 다른 것도 바라지 않아.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인해교회는 지금 종합병원이에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성도님들이 골고루 아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치명적인 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내 몸뚱아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내 자녀가 아픈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내가 뭐 다른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시라고. 진짜 그게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그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은 sometimes예요. 가끔, 때때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always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잘 구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요, 내가 원해서도 얻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실 때에,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매일매일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언제 치료하실 거예요? 그냥 맡기세요. 네.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하실 거예요? 그냥 맡기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하고 있는 모습, 물론 그 모습도 아름다워요. 근데 마치 부부간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광야 같은 그곳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주를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성도들과의 교제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멋있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좋은 곳에서 뭐예요? 멋진 예배당이 전쟁터가 되고, 멋진 예배당이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좋은 성가대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좋은 찬양 듣고 심어둬서 싸우는 것밖에 더 해요? 그러나 비록 쓰러져가는 그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 예배당은 가고 싶은 예배당이고, 그 교회는 빨리빨리 주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셔야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작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치 역사하지 않은 날들을 기록한다면 그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습니다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노트한 건 안 될걸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묵묵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적으면 전집이 될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사셨습니까? 누군가 미울 때, 누군가 내 마음에 너무 걸림돌이 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돌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셨습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고 힘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습니까? 웃을 일 하나도 없지만, 기쁠 일 하나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미소 지으며 입에 찬양을 담고 원망과 불평의 고백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힘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것은 띄엄띄엄이에요. 밥을 한 달에 한 끼 먹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끼로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삽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마치 1년에 한 번 밥 먹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그분의 사랑은 쉬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거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표현보다는 주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는 그 사랑 하나 붙들고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설령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이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 심령을 뛰게 만들고 있는, 내 마음을 감격하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새벽마다, 때로는 시간마다, 때로는 늦은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도 뭘 꼭 바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천국에서 면류관이 어떻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실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네 마음에 도장같이, 내 사랑을 네 팔에 도장같이. 인 같은 이란 뜻은요, 도장을 찍은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비록 저 시골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햇볕에 얼굴 그을린 볼품없는 시골 처녀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너를 선택한 것은 지금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네가 명심해. 네 마음에 도장 꽝 찍어. 네 팔에 도장을 두라는 얘기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약속을 기억해. 너는 내 거야.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상황만 봤을 때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솔로몬 왕과의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 때에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처갓집에서 엄청 반대하는 결혼을 성사시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시댁에서 완전 반대하는 결혼을 결국은 성사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그러면서 허벅지를 찌르며 사시는 분은 계십니까? 중요한 건 반대하는 사랑을 이룰 때 그 마음의 힘듦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솔로몬 왕과의 사랑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때론 두려움들이 있어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 왕에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고 솔로몬 왕을 흠모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솔로몬 왕이 내 사랑, 나의 여인아, 네 마음에 확실하게 나의 사랑을 도장 찍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엔 우리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아름다운데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제가 너무 더럽고 추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순결하고 고결한데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제가 때때로는 흠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을 네 마음에 도장 찍어라. 네 손에 언제나 내 사랑의 이 약속을 늘 들고 다녀라. 누가 너에게 야, 솔로몬 왕이 너 그냥 장난으로 만나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너는 스스로 네 마음에 찍힌 도장을 통해서 그 모든 쓸데없는 얘기들을 지워버려라.
누군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보여줘. 솔로몬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 혹시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양심이 소리치거든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것을 믿고 여러분들 양심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린 그런 소리는 좀 안 들어야 돼요. 너도 예수 믿었어? 네가 목사 아들이었어? 몰랐어. 그런 소리는 안 들었어야죠.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지. 어쩐지 목사님이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셨어? 아이고, 저는 무슨 건달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오후 예배가 오늘 없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제가 만수동에 있을 때요, 교회가 만수동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이렇게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 어르신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일로 와봐.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착실해 보이고 동네 청소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직업이 없구나. 내가 일자리 소개시켜줄까? 아니 저 일자리 있어요. 어디? 여기 2층이요. 뭐 여기서 일해? 그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셨고요. 저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유, 교회 목사님이셨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 믿니? 너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혹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술람미 여인이 뭐 예뻐서 왕이 선택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무슨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솔로몬 왕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왕이 내 스타일인데? 그리고 왕이 너무 사랑해버렸어. 그래서 아가서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아, 혹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이렇게 좀 말해줄래?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나 병들었다. 이렇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성경과 좀 어긋나기도 하고 내 믿음과 내가 바라는 삶과 내가 좀 틀려지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도장 찍으셨고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라고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와 나의 사랑은 수없이 많은 시기와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에 이걸 꼭 새겨, 꼭 도장을 들고 다녀.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살지만 사단이 너를 가만두겠니? 세상의 온갖 사이비와 이단이 너를 가만두겠니? 네 상황이 너를 가만두겠니?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고 내가 무슨 주님의 딸이야, 내가 뭐야, 이런 수없이 많은 고민들과 의심들이 들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마음에 내 사랑을 도장 찍고 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이 말을 잊지 말고 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마세요. 심지어는요, 치매가 혹시 걸리신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영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치매가 걸려도요, 치매는 뭐가 걸린 거예요? 정신이 걸린 거예요. 치매가 걸려도, 물론 치매가 걸려서 주님 부인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정신적으로 내 몸적으로 어떤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고 살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바랍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뭔가를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채로 살아가지만 내 삶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도장처럼 찍혀 있고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무것도 바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이면 끝입니다. 그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입니다. 이 사랑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은 내가 그 사랑 돈 주고 산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나 너 사랑해, 나 너 싫어, 내가 네 사랑 내가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바보 같으니라고. 사랑을 돈 주고 산다고, 천치 쪼다 같으니라고,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신용이를 왜 사랑하셨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천국 가서 여쭤볼 거예요. 왜 날 사랑하셨어요? 왜 날 불러주셨어요? 그럴 줄 알았잖아. 하나님, 내가 엉터리 같을 줄 알았잖아요. 내가 바보 같을 줄 알았잖아요. 내가 게으를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왜 나 사랑하셨어요? 나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답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는 거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에게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불을 만나든지 어떤 물을 만나든지 믿음 뺏기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 지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 인해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목회하다 왔거든요. 나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하고, 나 장로로 막 엄청 열심히 봉사했어요. 엄청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그 말 혹시 하더라도 나중에 하세요.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다 왔어요.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내 눈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사모하다 왔어요. 주님 사랑하다 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비록 그때 육신의 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거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볼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볼 텐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내가 그렇게 상상하던 주님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내가 지금 뵙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고 왔지만 주님 저한테 그때 너무 섭섭했었어요.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그랬지만 나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건 내 가슴에 늘 담고 살았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견딜 수 있었던 힘도 사랑이에요. 주님,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감정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봤자 그 사랑은요, 그냥 바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졌을 때 비로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니까, 그 사랑이 내가 느껴졌을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도록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서 기적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저는 끊이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뜸하게 응답되어지고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이유로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처럼 주님 사랑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마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거든요. 제목처럼 사랑의 힘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한 번도 헤어지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자한 귀로 우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욕심과 더러움과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둠을 갖다 주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